7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무척 덥습니다. 여름이 건강 유의하시고 어떻든 이 큰 무더위를 좀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큰 그림 대계, 여러분이 영혼 속에 이 그림 대계를 딱딱딱 보고 맨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을 좀 여러분 영혼 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창조라는 크리에이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AI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번 창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그려줘 그러더니 저렇게 그렸더라고요. 딱 몇 초만 뚜뚜뚜 해갖고 창조라는 그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 최고의 작품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또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었을까요?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모든 삶의 관계를 누리고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긴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이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인간은 죽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없습니다. 영생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누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아름다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에덴 동산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 두 번째 그림 보여줄까요? 속임과 타락입니다. Deception and Corruption입니다. 속임과 타락.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와서, 뱀의 모양으로서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거짓말 과장법을 쓴 거죠. 아니야. 동산 중앙에는 이 나무,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단은 아니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냐면 그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멋지고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그러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은 그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과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이요.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세 번째 구속, Redemption and Substitution.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죠. 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죠. 저 죄로 추구하고 죄로 고통당하는 저들을,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저들을 어떻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면 첫 번째 리뎀프션입니다. 죄의 대속,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substitution입니다. 죄에서 저건 대용물이라는 얘기거든요. 대체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림 뭘까요? 다 AI가 그려준 건데 참 전 저 그림을 참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AI가 참 잘 그리더라고요. 그림을 명령하면 그냥 뚝딱하고 싹 그려주는데 저는 저 그림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저 그림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저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참 멋있게 모든 아름다운 속에서 부족함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인생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저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회복되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저 네 번째 그림처럼 저렇게 회복되었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 그리고 속임과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네 번째 딱 저거 그림, 저게 딱 네 개밖에 없거든요. 큰 그림 네 개입니다. 창조, 속임과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회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신앙은 딱 요거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속에 저런 아름다운 그림 같은 영혼이 우리 속에는 없나요? 왜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렵나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된 내가 진짜 무엇인지 회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때 새 것이라는 원어가 카이노스입니다. 근데 그 카이노스는 갓 만들어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본질적으로 새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품입니까? 새 것입니까? 이 참 신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고품인지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중고품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옛날의 흔적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넌 새 것이야. 카이노스야. 넌 칸 만들어졌어. 칸 만들어진 거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누가 사용한 것이 없어.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것이야. 여러분 새 것입니까? 아니면 중고품입니까? 여러분 리퍼라는 제품 아시죠? 리퍼 제품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새 거를 샀다가 반품해버리는 것이 있어요. 반품해버리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도로 가져다가 잘 이렇게 닦고 광내고 해서 다 포맷시켜서 이렇게 파는 제품, 노트북 리퍼 제품 참 많거든요. 근데 그 리퍼 제품은 보통 새 것에 한 60% 정도, 한 50, 어떤 또 50%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하면 많은 선거의 그 사물을 돕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량 구매합니다. 새 거 다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사용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포맷시켜서 팔아버립니다.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그럼 그것을 구매에다가 열심히 잘 닦고 이렇게 뭐 해서 파는 제품을 리퍼 제품이라 합니다. 근데 리퍼 제품은 돈 없는데 사고 싶으니까 좀 어떤 기능이 필요하니까 사는 거지. 솔직히 돈 있고 하는 사람은 새 거 사지 리퍼 하는 사람이 왜? 리퍼는 찜찜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못 사가는 사실 고장도 많이 나요. 중고품 고장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것입니까? 정말 새로운 제품입니까? 아니면 리퍼 중고품입니까? 많은 사람이 리퍼로 살아가요. 리퍼블리시, 리퍼 제품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중고품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어떤 데이터도 한번 썼으면 아무리 지워도 데이터 복원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제로 다 복원을 시킵니다. 컴퓨터 막 포맷시키고 난리 없어도 그 하드 갖다가 다 요새 과학기술로 하면 복원되거든요. 복원돼요. 가서 과거의 상처가 있고 복원되고 뭐가 있고 그래서 잔뜩 예수 믿지만 전부 다
중고 제품으로 옛날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 가득한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 새 거야, 카이노스야. 너 새 제품이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너 내가 지금 간 만들어서 창조한 새 피조물이야.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과거 없습니다. 여러분 혼이 끊임없이 마귀가 속아서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4번으로 못 살고 그 아름다운 모습, 한번 4번 잠깐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그림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저 그림 하여튼 참 AI가 그렸지만 저 그림 보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AI에 명령해서 야 이런 그림만 그리 이렇게 했다니까 탁탁탁 내겨주는데 전 네 번째 그림 보고 제가 설교하고 싶으면 저 그림이 너무 잘 나와서 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참 멋있어요. 저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저 인생 저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2번과 3번을 계속 2번 뭡니까? 마귀가 속여요. 삭삭 속이면 거기 꼬임받아서 죄를 짓고 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피 앞에 나와서 쫙 울고 또 다시 또 속이면 또 속임을 당하고 타락하고 또 죄지면 또 쫙 그러면 또 울고 계속 아니 신앙생활에 4번을 가지 않고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좀 오히려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래서 2번 갔다가 3번 갔다가 2번 갔다가 3번 갔다가 그래서 성들이 처음에 의대 받았다가 시험 들었다가 또 회복했다가 또 시험 들다가 왜 시험 끊임없이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모습에 시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모습에 타락이 있나요? 없어요. 저 모습에 죄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2번 갔다 3번 갔다 계속 반복하는 인생하지 말고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저 4번의 그림이 여러분의 그림임을 믿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새 것이다. 정말 중고품처럼 살지 마십시오. 좀 가다 고장나는 중고품처럼 살지 마십시오. 누가 사용한 흔적이 있는 그래서 과거가 있는 쪽에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의 과거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새 것이기 때문에 아멘. 새 것 살 수 있기를 축복하며 두 번째 회복. 우리가 네 번째 그림 속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만 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의 의미는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 포이에마. 근데 왜 만드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니. 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모든 걸 타락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선은 뭘까요? 그런 모든 것이 부패되고 타락한 모든 것이 썩는 것 그리고 파괴되는 것을 어떻든 막아서서 보조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모든 걸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파괴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걸쭉하고 멋있고 재능이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정말 멋진 작품 만드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선한 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저 발음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을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지지와 격려와 사랑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전부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마다 회복되고 만난 사람들마다 사랑받고 만난 사람들마다 위로받고 만난 사람마다 용기를 얻고 만난 사람마다 치유되었던 이 놀라운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작품, 걸작품 만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작품, 어떤 학교가 만들어고 대학원이, 아니 하버드가, 아니 프린스턴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도 그런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점점 나오지 않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고 합니다. 왜? 이 세상이 만든 어떤 공격으로도 만든 작품들은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만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청소년 수련한 영어를 제 아내가 갔습니다. 저녁 집회에서 기도 좀 해주려고. 그래서 저녁 집회 가서 예배를 거의 마칠 쯤에서 어떤 행사를 가졌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어떤 행사를 가졌냐면 이제 우리 청소년부를 다 세워놓고 그리고 여기에 전도사님, 팀장님, 교사들, 그 장신대 온 또 찬양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 저와 제 아내 하여튼 쭉 써놓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명의 친구를 주독히 예배 때부터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처음 보는 친구 같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작년에 한번 나오고 다시 실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 제일 궁금한 것이 그 아이가 이 모든 사람들 앞에 기도를 받고 쭉쭉 통과할 때 어떤 모습일까?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아이들이 돌아오면서 제가 제일 많이 봤었는데 마지막 쓸 때 정도 되면 이 아이들 속에 많은 의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쭉쭉쭉 기도받고 처음 나오는 아이고 그 신앙도 깊지 않은 아이가 같고 그 아이가 쭉쭉쭉 해서 한 10여 명 정도의 쭉 그 기도를 받으면서 왔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소원이 무엇이니? 근데 그 얼굴을 봤거든요. 그 아이 눈가에 눈물이 팍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안아주고 하는 그 줄을 통과하는 동안에 이 아이의 마음이 많이 은혜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소원을 물어보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꼭 기억해라. 내가 너 예배 드릴 때 너를 쭉 보다 갑자기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말씀을 주시더라. 그게 뭔지 아니? 너는 탁월한 거야. 탁월한 아이라고 말씀한다. 너 속지 마라. 세상이 너에게 무슨 말이든 넌 탁월하다. 네가 예수 안에 시장 갔으면 정말 탁월한 아이다. 제가 그 말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게 이거 아닙니까? 누가 오든지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낙심한 자가 일어서고.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교육을 받아도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학원을 다녀도 어떤 대학원을 나와도 어떤 박사 논문을 써도 이런 인간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근데 여러분은 그 걸작품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안아줍니까? 누구의 사랑의 말을 합니까? 누구의 치유의 말을 합니까? 위로의 말을 합니까? 누구 손 꼭 잡아줍니까? 함께 울어줍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 나를 믿니? 내가 한 일을 더 할 수 있어.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시고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을 생명의 말을 통해서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어떤 절망의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만나면 그 심령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그게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여러분,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걸작품을 만드셨다고 하는데도 솔직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불량품이 많은지,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다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불량품이 있지? 많은 사람이 인생을 하나님의 불량품으로 살아가요. 아니,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은 드물고 불량품으로 진짜 많이 사람들이 그게 믿음이장 속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보다는, 위로하기보다는, 지지하고 사랑하고 살리기보다는 험담하고 씹고 상처 주고 핥히고, 그걸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왜 불량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기업이 삼성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 LG가 있잖아요. 이런 삼성과 LG는 제품을 만들면 도대체 어떤 불량률을 가지고 만들까요? 여러분, 세상은 기업, 이 세상 기업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 어느 정도로 완성품을 완전히 만들어낼까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 그걸 6시그마라고 하면 6시그마. 그러니까 정말 대기업, 멋진 세계적인 기업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제품 만들어내면은 이 제품의 불량률이 몇 개 된다. 근데 6시그마라는 이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100만 개를 만들어내면은 불량률, 잘못된 제품이, 불량 제품이 나오는 것이 3개에서 4개 정도 나와야 그게 6시그마입니다. 6시그마. 우리가 삼성에서 갤럭시 제 폴더 7, 플립 7을 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지금 막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품을 샀습니다. 그러면 100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정말 계속 모든 기계가 보급될 때 불량률이 몇 개 나올 것 같습니까? 불량률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10명이 새 제품을 받으면 3개 나오니까 그런 거 없어요. 100만 개를 생산했을 때 3개, 4개 불량률 나오는 것이 보통 대기업, 인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량률 목표입니다. 그걸 6시그마라고 합니다. 3시그마는 100만 개당 2,700개 정도 나오는 것. 그것도 불량률이 많다고 3시그마 정도. 2시그마 정도의 목표는 뭐냐면 100만 개당 약 45,600개 정도 나오는 것. 그 불량률을 2시그마라는데, 여러분, 웬만큼 기업이 시시하지 않고는 모든 기업들은 6시그마 정도의 제품의 그 불량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이 말이 완벽과 완전은요, 불량률 제로를 말하는 거예요. 60시그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99.99966 이 정도 내가 완성률이 있을 때 그거를 60시그마 정도 하는데, 그 정도 아니라 100% 퍼펙트한 그거를 가리켜서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분은 불량률을 만들 제품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불량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량품이 많을까요? 그것은 저 4번째 그림에서 4번째 그림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꾸만 2번째 그림에 마귀에 속고, 다시 3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다시 2번째 가서 마귀에 속고, 다시 3번째 가서 주유하다가 용서받고, 계속 2번째, 3번째, 2번째, 3번째, 2번째, 3번째, 이거 신앙생활이라고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4번째 하나님이 회복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 값을 샀던 우리들이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그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며 그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히 아름다운 그 그림을 우리에게 그렸는데 우리들의 믿음, 마귀한테 계속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면서
죄짓고 또 아버지 앞에 주여 그러고 또 죄짓고 주여 그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포이에마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포이에마, 하나님 만든 걸작품에서부터 나온 단어, 파생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어로 포엠입니다. 시입니다. 시, P-O-E-M, 포엠이라는 시가 포이에마에서 나온 유래된 단어예요. 여러분, 포이에마 하면 걸작품이 뭘까요? 너는 하나님의 한편의 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시를 아십니까? 시를 아십니까? 정말 시를 아십니까? 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문은 여수필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시는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쓰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가장 멋있는 김소리 진달래. 여러분, 나보기가 역교 가실 때는 아니 그 길에다가 진달래 걸어서 쫙 뿌려놔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 길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시예요. 여러분, 한편의 시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들이 다 정제된 언어로 다 구석구석 영혼에 박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 때 포이에마는 얘야 너는 나의 시 한 편이야. 여러분 인생,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 한 편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복에는 세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한 그 이름의 민자리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거예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한 자라. 여러분 영혼에서 계속 세상이 무슨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언어가 들리겠습니까? 종민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한 자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한 자야. 이게 자녀입니다. 그뿐이라 이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살기를 원한 상속자로. 상속자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전능하신 창조자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 속에 있습니다. 그 회복의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시작.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상속자일 뿐 아니라 하늘나라 보좌에 함께 앉히는 왕자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혀있는 자,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게 회복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네 번째 그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런 거 다시 한번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입니다. 저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면 저거예요. 저게 영혼 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저 축복 마귀가 아무리 속여도 저 그림이 되게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속지마 근신해 정신 바짝 차려. 왜? 여러분 마귀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엉엉엉 울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왜 웁니까? 삼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마귀는 잡아먹으려고 삼켜버리려고. 여러분 세상에 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회복된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게 무엇인지는 저 네 번째 그림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삶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포이에만 말씀하셨던 새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두루다니며 삼켜를 찾고 있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동물의 왕에서 사자, 호랑이들, 이 표범, 치타 이런 맹수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물 위에 있는 것은 아무리 물 위에 있으면요 약하게도 공격 못합니다. 워낙 거대한 물이니까. 근데 물 위에서 이탈된 자, 가장 약하게 본 자를 한 명 딱 보고 그리고 딱 이탈된 순간에 쫓아서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여러분 정말 한번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면서 도둑질하고 주를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너에게 생명 주고 더 풍성한, 너에게 생명 주고 더 풍성한. 그래서 그림을 1, 2, 3번 그림은 여러분 속에 지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니까. 4번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일입니다. 여러분 미래 속에 이루실 일입니다. 이 그림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이나 자기 삶을 사실 때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저 표 가지고 여기 없어요. 끝까지 사랑이라는 걸 1년 달려왔어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끝까지 사랑이 뭘까? 끝까지 사랑. 우리가 37년 끝까지 사랑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끝까지 사랑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이 포이에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카이노스 새것 만든 그 모든 회복,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 집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의대 주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면 뭡니까? 우리는 4번의 저 그림처럼 됩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지 하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인생은 눈물 골짝 인생이에요. 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가? 모든 인생은 눈물 골짝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눈물 골치지 않는 그곳에 뭡니까? 생명샘이 솟아나요. 솟아나면서 뭐잖아, 멀잖아,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저는 이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네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 가지고 여러분 본 다음에 우리 찬양같이 하겠습니다. 저 그림 기억하시고 영혼 속에 새겨놓으십시오. 오늘 저 그림 주고 싶은데 내가 그림, 저 그림을 딱 새겨놓고 자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